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계시록 제6강으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구분해 주신 대로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이 교회 시대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이후로 장차될 일 또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라는 그런 이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분짓는 그러한 그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장 1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이 휴거에 대한 모형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어서 이 천국에서 이 하늘 보좌를 대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교회 시대와 환란기 사이에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 6장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이 19장에 이르는 내용까지, 이것은 다니엘에 말한 바 이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 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일에,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이 7년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전 3년 반, 이후 3년 반 또 나누어서 3년 반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 그렇게 이 70번째 일의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 그 계시록 11장과 13장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전 3년 반, 뒤에 있는 내용이 후 3년 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환란 전에 그 휴거된다는 것과 또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이 중요한 내용을 마음에 둬야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걸쳐서 이 곡이라고 일컫는 그 북방족의 이스라엘 침공과 또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곡과 또 이슬람 연합군을 물러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전 3년 반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죽은 자들을 7개월 동안 매장하게 되고 또 7년간 무기를 소각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 아머겟돈 전쟁을 통해서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이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1000년 기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그 시점에 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의 미혹과 또 사단의 그 완전한 파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1장 이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원하는 기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오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음성에 이 사도 요한은 순식간에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늘 보좌를 보면서 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이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었는지 이러한 감탄사를 바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그런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면서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이러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끌려 갔다는 그런 말이 이 교회가 휴거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시작되면서 이 일 후에라는 이 중요한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 일 후에라는 이제 중요한 그 문구를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바 계시록 1장에서는 이 내가 본 것,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이 장차 될 일이라고 구분해 주신 대로 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건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메타타우타라는 그런 헬라어 용어인데, 이 일 후에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는 이 1절 계시록 4장 1절에 이 처음과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들 자체가 이 교회 시대의 역사가 다 마감된 이후에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 일 후에라는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 반복된 구절, 이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과 이 끝에 나오는 이 반복된 구절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의 마감으로 이 당시 주님의 12사도 중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이 소천한 상태로 이 12사도 중에 하나요, 또 교회의 장로된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은 모든 신약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브워더의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을 보면은 이 요한에게 주어진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초청은 이 교회의 휴거와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요한은 실제로 이 몸까지 승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는 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휴거는 이 4장의 사건들과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의 다음 장들의 사건들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휴거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2장과 3장에 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이 교회라는 단어는 계시록 22장 16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사건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귀결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뒤에 있게 되는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상태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이 교회의 휴거라는 그 명백한 구절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대표로서 휴거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가 이 휴거되는 그런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계시록기 4장 그 이후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 22장 11절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황을 통해서 이미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휴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는 이 주님의 그 재림에 귀결시키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상태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또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계시록 4장 1절에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는 하늘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된 관심은 주님의 재림과 또 그 후에 있게 되는 이 천년왕국과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휴거되어 그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그 사도 요한이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벽옥은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그 달았던 이 흉패의 이 마지막 12번째 이 보석에 해당되고, 이 홍보석은 그 대제사장의 흉패의 첫 번째 보석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왕의 영광과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이 녹보석 같은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흰옷과 이 금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흰옷과 이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보좌에서 그 번개가 이렇게 나고, 또 그 앞에 그 네 생물과 또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 성령의 7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외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이 성령의 7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이 존 넬슨 다비는 말씀하기를 이 노수로 만든 그 물두멍과 이 바다 대신에 그 유리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완성된 거룩 때문에 굳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그 앞뒤에 이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장면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시록 15장 2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유리바다 그 주변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환란기 끝에 이 유리바다가 구속된 자들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의 그 주변에 섰던 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갖고 이 가득 찬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5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 순교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네 그 생물로서 그 천사들 무리 중에서 가장 이 높은 무리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생물이 그 사자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6날개가 있고, 이 생물의 그 온 주변에 이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디든지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이 송아지 같고, 역시 그 온 주변에 이 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 같고, 또 역시 온 주변에 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넷째 생물 역시 이 독수리 같은 모양이고, 6날개가 있고, 온 주변에 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 1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이렇게 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 바퀴 주변에 눈들이 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보좌를 옹이하는 이러한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두르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렇게 네 생물들의 그 모양 그 위에 제일 위에 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을 에스겔서 1장 22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이 네 복음서에서 표현된 그리스도의 속성을 반영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 지파의 이 사자로서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그 종인 이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이 성육신하신 그 인자 대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독수리 같은 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자와 또 송아지 또 사람의 모습, 이 독수리의 모습 이런 그 네 생물들은 이 네 복음서에서 표현된 그리스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스랍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랍 천사는 이제 6날개가 있는 그런 그 천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에스겔서 1장과 15장에는 그 천사가 4개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그룹 천사인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이 네 생물들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로서 이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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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특별히 네 생물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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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연달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그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그 24장로들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뒤에서 이 24장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24장로는 이 교회의 대표자라서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장면들은 이제 그 후에 이어질 이 환난기 전에 이 장면인 것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이제 이 24장로에 대한 그 고찰을 해보면은 이 24장로는 계시록에서 이 12대목에서 이 동일한 무리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또 나오게 되고, 또 계시록 5장과 또 계시록 7장, 또 계시록 11장, 계시록 14장, 또 계시록 19장 이렇게 이 12대목에서 이 24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다윗 시대의 이 제사장을 24반처로 나누어서
봉사토록 했는데 그 24는 이 제사장의 총합을 나타내는 것을 역대상 24장 7절로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대로 이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장로는 이 교회의 대표자라서 그 24장로는 이 휴거되어서 영화를 얻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도들은 7년 환난 그 후에야 부활하게 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상급을 받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로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2장 10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 사대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이 흰옷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3장 5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바로 이 면류관을 받고 또 흰옷을 받고 또 보좌에 앉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24장로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혼인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계시록 19장 4절에 기록된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해서 천년 통치에 함께 참여할 자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좌에 앉은 모습은 그 24장로들과 동일인이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세상과 이 천사를 판단하게 된다는 주님의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24장로를 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이제 하늘로 휴거되어서 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 대한 그런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특별히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썩지 않는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특별히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특별히 잘 다스리는 이 장로에 대한 그런 장로에 대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을 보면서 이 예배는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이자 이 특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들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이자 특권인 이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또 이 모든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나의 언행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심지어 마음의 동기와 이 태도까지 드러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금과 은과 이 보석으로 된 것만 남게 되고 이 나무와 이 풀과 지프로 된 것은 다 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나무로 된 것도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게 되는데 이 풀과 짚은 뭐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이 특별히 이 나무로 된 것도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리게 되는데 이 나무는 이 땅에 있을 때 제법 뭐 쓸모가 많이 있죠. 많은 예쁜 뭐 가구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나무도 다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무로 된 것,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무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서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금과 은과 이 보석으로 된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언행 또 마음의 동기와 이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